이 시간은 물 길른 니브가는 성도의 모형이다. 여러분 이 시간 니브가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돼요. 그게 얼마만큼 현시와 내시의 축복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문 주 내용은 창세기 24장 이제 몇 절이냐 15절로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니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내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마시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들을 위하여 길른지라. 이것은요 자세히 보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으러 간 거죠. 얻으러 가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도를 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에셀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자를 보내서 이미 이삭의 아내를 준비했을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엘리에서는 그 말을 또 가는데 나로 아브라함이 나에게 부탁한 그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난다면은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사실상 이걸 보면요 엘리에셀이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묵상 기도였다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감찰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이 엘리에셀 같은 종이 없죠. 이런 진짜 종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저녁 때 물 길러 올 때 된 거죠. 여러분 중동지의 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물 길는 게 보통 문제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온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미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소녀가 물 길어 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는 대답이 내가 당신의 약대이기도 마시오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물 좀 마시자. 그러면 물을 주는 건 좋은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타가 열 필요해요. 이 낙타라는 것은 물을 며칠도 안 먹어도 되지만 한 번 먹었다면 엄청 먹는답니다. 근데 낙타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몸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물을 길는데 너무나 힘든데 물을 달라고 해도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급히 내려. 여기 보면요 급히 내려. 급히 내려서 마시게 하고 다 마시고 나니까 내가 당신들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는다 하면서 이 여인이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베는 거예요. 근데 낙타 10마리가 엄청난 물을 먹는답니다. 다 만족하게 배부르게 분명히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고 그래요. 배부르게 다 먹고 나니까 엘리에셀이 금팔찌, 금귀고리를 주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지만 엄청난. 그 뒤에 어때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냐? 바로 그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리브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러면 리브가가 어때요? 이삭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금패물을 많이 받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게 이삭과 기도하게 되면 그 많은 살림이 누구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벌써 이삭을 만나기 전에 손목걸이만 금을 받는다는 거. 그건 그렇고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목표가 중요해요. 참 목표가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요, 남편과 아들 삼형자, 그러니까 아들을 삼형제 두고 남편을 두고, 그런데 이 남편은 뭐냐면 마드로스예요. 지금은 선장이에요. 마드로스 그 파이프 담배 피우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으로 만나 배와 함께 최후를 맞춰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근데 미망인이 이제 그렇게 말렸지만 큰아들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폭풍으로 하나 죽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둘째 또한 그렇게 말린데도 배를 타갔다는 거예요. 그래 몰래 선원이 되었다가 그도 역시 얼마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 아들 하나 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막내 아들은요, 장래 선원이 꿈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죽었지, 큰형 죽었지, 둘째 형 죽었지, 근데도 선원이 됐다고. 이거 막 집안 모든 사람이 막인 거죠. 야, 그 어떻게 하면 누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그 이웃집에 사는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상 우리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근데 막내 하나마저 배를 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집안을 이제 와가지고 집을 둘러본 거죠. 그러니까 벽에요, 저렇게 크게 망망한 태, 아름다운 태, 막 파도가 치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자기 그 아버지가 다 파이프를 물고 그 항해를 하는데 지어놓은 거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나 황정고요. 큰 그림이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만날 그 그림을 보면서 멋있거든. 그래서 배를 탄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본 거 참 중요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만날 보는 게 그거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림을 당장 떼라. 그리고 다른 그림을 붙여라. 그래서 이 이제 아주머니가 그림을 떼고 저 푸른 초원에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에서 막 이렇게 풀을 깎고 이런 막 아름다운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한 걸 딱 그려놨 달았대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제 얼마 후에 변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농부가 되겠다. 농사를 가꾸고 그 바다의 위험한 데보다도 농부가 되겠다고 해서 농부가 됐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 집사 때 신방 가면요, 목사 때도 그랬구나, 딱 봐가지고 그림 요상을 다 뗀 거죠. 우리 어떤 권사님 관계 달마대사를 딱 있다. 그 뭐 40만 원 줬다던가. 내가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워서 못 내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불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요,
인형을 이렇게 목 매달았어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이 나옵니까? 에라 목 매달아버려. 여러분요, 그런 거 보는 거 참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라 영원히 이르라. 이런 보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요상한 것만 보면요, 그게 집중이 돼 있어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그래서 부모들도요, 확실히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뭘 보일 것이냐. 토끼는 맨날 게임만 하면 자녀들이 뭐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맨날 책 보고 보는 게 있거든요. 정말로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를 봐야 할 것이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리브가를 보라 이거. 리브가 그 본문을. 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어떤 형편에도 자조감을 배우느니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닭고기, 닭고기 못 먹으면 라면 못 먹으면 그냥 국수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바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최저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최고가 아니고 최저도 바닥이 아니야. 바닥을 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곡선이요. 사이클 곡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래요. 항상 낮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진정으로 어떤 형편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지만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너와 나를 지난주에 했죠? 저 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자? 좀 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 불행한 자?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눈의 기능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그 돈 많은데 왜 불효입니까? 부모로 보이던가요? 돈으로 보이지? 뭐가 근데 그런 걸 추구합니까? 뭔 어떤 사이즈 가지고 남이 많이 가졌다, 그거 행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자주 하죠. 산 넘어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들과 무리지어 찾아갔더니 무리지라는 건 다 저쪽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녀가 하버드 가면 행복하고 멋진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고 핸섬한 남자만 만나 남들과 무리지어 찾아갔더니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왔네. 남들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막 합니다. 아파트 50평짜리면 행복할 것이다. 차 벤츠를 타면 행복할 것이다. 타보십시오. 저도 30대 소나타원을 타봤잖아요. 시골에서는 그 대통령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탄 차라고. 시골에 구루마 이런 것밖에 없는데 차가 2대였는 게. 며칠 타봐야 뭐가 있는가. 차는 차요. 아무리 좋은 차고. 남들과 무리지어 찾아갔더니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왔네. 산 넘어 저쪽 더 멀리에는 행복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저 가면 더 행복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점점점 찍고 말잖아요. 칼 부시시죠. 군대 생활에서 외워놨던 것을 하여간 지독이 써먹습니다. 저는 묵상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빌립보서 그 생활 속에 정말 적용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누구 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형편에서 자존감을 배웠느니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핍박 이걸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다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거죠. 그 한 대목만 가지고 문맥을 보지 않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걸 엉뚱하게 써먹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 해석할 때.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을 전에 기도하라.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사랑 못합니까? 쉐리도 이같이 하냐느냐. 여러분, 쉐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겜 얻어갖고 노마에 주면서 그걸 떼먹은 거니까 아주 악한 상징이 쉐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사랑 못합니까? 다 사랑하죠. 아무리 뭐 살인자고도 다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자기 새끼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쉐리도 이같이 하느냐? 짐승도 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애 죽으라고 키우고 뭐 사랑하고 뭐 하버드를 보내고 아파트를 뭐 막 방이 막 삐까뻔쩍하고 막 좋은 가구들이 갖고 잘 키우는데 그 상인 같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 말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에게, 해를 어때요? 악인과 선에게 비춰줘요. 하나님 창조의 뭐 물과 물, 공기, 햇빛 이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나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나 악인이나 별을 다 똑같이 고르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이 사람은 의롭고 이 사람은 불의한 자고, 너는 미운 게 줄 것도 안 주고 너는 빠져 죽어도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 옥문여고 열렸는데 어때요? 간수가 착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럼 자기들이 도망가려면 그 사람 사형을 당하니까 안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원수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니부가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 말하자면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선장 그림을 받지만 저는요 항상 말씀에 그걸 봅니다.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걸 계속 붙드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됐다 하면 붙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로요 돼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건 못한 사람이건 안 하고 자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에 서는 하면 자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로 그 진정한 복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감사의 사람이 돼요. 감사. 여러분, 요셉에게 어때요? 그 형들이 뭐 원수입니까?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보디발로 인해서,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술장관으로 인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다 복으로 바뀐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이건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모든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복을 준 거예요. 고된 훈련을 시킴으로써 어때요?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엄마는 어때요? 자식을 얌전히 키운 거죠. 어제 보니까 요즘 미스터 트롯 하잖아요. 어떤 청년은 엄마가요 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겠죠. 그럼 그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쓸모없는 자가 돼요. 자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은요 이 선장의 그 그림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거죠. 그럼 자유를 누립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잘해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해를 아뢰는 여사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은 자에게. 나는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다 니부가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삽니까? 난 정말 노력합니다. 니부가를 봐봐요. 저녁에 물길로 왔어. 여러분 중동 지역 나는 한 3년 있어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로 뜨겁습니다. 머리에 써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잡니다.
상전도 문 닫아대요. 석양에 이제 물길 여인들이 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엄청. 물을 길어서 물동에 있다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이건 하나님,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가 있으면 이삭의 신부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라고 그래요. 딱 기도하잖아요. 처녀가 오면은 그에게 물 좀 마시오라. 물을 마시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약대, 그러니까 낙타에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삭의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거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되면 똑같은 재산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철저히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순적히 만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요. 이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만들었겠죠. 여러분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야. 정말 나를 너무나 괴롭힌 거야. 같이 대지가 봐요. 이제 망합니다. 너도 미워온 게 나도 미워온다. 미워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파괴돼요. 스트레스 받아 암이 옵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저는요, 정말 얼굴들을 자주 봅니다. 버스 타서 이렇게 보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나이 50대면 자기 얼굴을 책임졌나면 맞더라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아리따고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를.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육신적인 걸 말하지만 영적으로요, 우리 마음적으로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엘리에셀 그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신이 떠먹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얼마나 지금 힘들어서 물을 기르는데. 그런데요, 물 좀 달라니까 급히 나와요. 급히 막 빨리 내려가지고 물을 주는 거죠. 그 종들한테 다 주는 거죠. 물을 다 마시니까 내가 당신들의 약대, 말하자면 낙타를 위해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먹인 것도 굉장히 정말로 힘든 건데 어떻게 물을 기르다가 그래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이 낙타들에게도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또 급히 막 물동을 가지고 막 들랑달랑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거꾸로 이럴 경우가 많죠. 아니,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들 남자잖아. 물 기르면 되잖아. 오늘은 재수가 더럽네. 이상한 사람 만나고 성질 팍 내면서 별꼴이야 정말. 예?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리브가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 뭐 쓸개도 뭐 이거 다 빠진 여자 아닌가요? 뭐 건장한 남자들이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급히 내려갖고 물을 다 마시온 거예요. 막 배부르게 마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신 줄 아십니까? 뭐 며칠도 안 먹어도 되지만 마셨다면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근데 이게 팍 메소포타미아 먼 데로 왔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그 말하자면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먼 길 와서 얼마나 낙타가 목이 말랐겠어. 얼마나 많이 마시겠냐. 근데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배부르게. 당신들 낙타에도 배부르게 10마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 들랑달랑 하면서 10마리를 다 먹인 거야. 그러고 엘리에셀이 역시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군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리브가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해 놓은 거,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돼갑니다. 진행 중에 많겠죠. 돼 있는 사람도 있겠죠. 시작한 사람도 있겠죠. 이걸 원망불평했으면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어떤 이런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고 급히 망설이지 않아요. 급히 막 들라. 급히
물동이를 내리고 급히 막 물을 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다의 망망한 배에서 막 멋진 풍경 속에서 바다로서 이렇게 하고, 이야, 보다 보면 그렇게 됐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야, 리브가 같은 여자, 그 뒤에 복은 어때요? 낙타에게 다 마시고 나니까 금 막 10세겔 팔 금으로 된 귀걸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직 신부가 안 됐는데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면 이 사랑이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내 몸이 예수님한테 내 몸이 찢겨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아주 뿌리가 백해야 돼요. 항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상대방이 뭘 필요한가, 뭘 원하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여인 봐봐요. 손이 멀쩡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리브가 심히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심히 아름답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날 좀 보소. 뭐 그냥 그냥 어디 미인대 나오면 그냥 몸으로만 해도 그냥 땡 잡았겠죠. 이 여인 봐봐. 어떤 여인인가, 리브가는. 그러니까 어때요? 금고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리브와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관심도 없어요. 똑같아. 여기 봐도. 아이고 교회 막 열심히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봉사하고, 근데 똑같아. 뭐 예수님도 잘 산다고요? 믿지 않아도 사업도 잘하고 잘 살아요. 뭐 병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온갖 병 다 나서요. 여러분 귀신도 얼마나 잘 나서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사랑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번에요, 요즘은 성경은 하루 읽으면 창세기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민수기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죠. 아 잘못했다. 혹은 또 내가 보내주마 하면서 나중에 그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생명이 되니까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가니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홍해바다 수장되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마음을 강팍해 하였더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 이것은요 마음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내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바다가 덮치고 막 파리재앙, 막 개구리재앙, 뭐 피재앙 뭐 해도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온갖 막 역사를 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은 마음이 안 바뀌어요. 강팍해 하였다는 것은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로왕이 바뀌던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 있잖아요. 해를 악인과 선의 피를 의로운 자는 자에게, 부른 자에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악인이건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 없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나귀가 구덩이 빠져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생기면 도와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하고 봐봐요. 간수를 갖다가 어때요? 딴 사람 같으면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간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대접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그러나 그들 어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 분명히 사형당하거든. 사형당하게 된대요. 간수가 도망가면 사형시킨대요. 그들을 위해서 안 가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 말고. 그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바로 가족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바로 따라가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잖아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없어요. 여러분, 니브가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계속 쳐다보는 거죠.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죠. 어디 다니면서 이런 경우, 나한테 뭐 좀 이더라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준 거, 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남자들 그 많은 종들하고 다 먹였는데도 그 여인이 말에 그 물길, 뭐 우리나라처럼 퍼담는 겁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거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정말 손발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다가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낙타 10마리.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배부르게 먹이라 해다. 리브가 뭐라고? 배부르게 먹이겠습니다 하고 막 불이 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리브가는 얼마나 복입니까? 이삭은 얼마나 부자냐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삭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결혼하면 내 거예요. 어떤 거 이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해놓은 것 봐봐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어때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수수 같은 경우는 수백 배예요. 배는요 170알이에요. 주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남을 위한 것이 손해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만히 묵상해봐라 이거요. 리브가가 바보입니까?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달라고. 이건 큰 복입니다. 완전히 상화가 돼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어떤 형편도 자족한 거,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밥 사 먹는 거 봤어요? 집에서 먹는데 무슨 밥을 그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잘 안 사 먹잖아요. 가면 또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다 먹잖아요. 그럼 배도 나오고. 지금도 배 나왔는데. 돈은 아껴야 돼요. 네 돈인데 네 없죠. 돈은 아껴야 돼요. 그 바지가 막 잠깐 먹는 순간 그거 기분이에요. 먹는 순간 그거 보여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가서 뒤로 나가느니라. 부디 비싸게 먹습니까? 돈이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돼요. 네 돈 내 돈 없어요. 나는 네 돈 내 돈 그렇게 안 씁니다. 정말로 남의 돈은 뭐 밥 사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힘든 돈은 필요한 데 써야 돼요. 큰 집에 한 열흘 많이 써보시죠. 그게 그거예요. 좋은 차요? 타봐요. 그게 그거예요. 얼마 따면 모든 건 순간이 잠깐이에요. 잠깐 좋다고 끝난 거예요. 영원한 거,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 다시 말하지만 죽을 때 껄끄러지 말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죽을 때 어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뭐를 했든 하루하루 매듭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웠습니다. 니브가가 어떻게 돼? 니브가가 이게 뭐 자기 잘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 그 마음을 주어서 노아는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자예요. 당연히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10가지 재앙와도 바로 안 변하죠. 또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 정말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근데 얼마나 그런 걸 쫓아다닙니까? 그걸 쫓아다녀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 뭐를 바라봐야 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게 부딪힌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니브가
이런 여인들, 진정한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진짜 내가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복 있는 환경입니까? 남자들이 물이나 달라고 그러고 낙타가 10마리. 재수가 오늘 참 더럽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복이 오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환경이나 복 있는 사람 리브가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 모두들 어때요? 낙타도 물 배 채웠죠. 그 다 물 마셨죠. 거기엔 보상은 어때요? 금으로 그냥. 그리고 후에 이삭의 신부가 되는 거죠. 거부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세와 내세.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잖아요. 이삭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이 되면요, 잘 돼요. 잘 돼요. 뭐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 본질이.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 말씀에 근거해야 돼. 말씀. 이 말씀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이 말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까겠어요. 말씀을 거울러서 나에게 딱 부딪혔다. 이거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이요, 이런 리브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리브같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사느냐? 아니, 정말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에 하려고 합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요, 하기 싫고요. 꼭 해야 되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 행동으로 딱 옮겨버려요. 그럼 마음 평화가 와요. 그 습관화되더라고요. 어때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어때요?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것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천사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천사, 그런 거 없어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인간관계가 85%라고 그랬습니다. 성공은요, 음식점을 하나 해도 어떻게 손님들이 만족하고 맛있게 먹을까? 좋은 재료가 좋잖아요. 좋은 거라도 그냥 싼 것 갖다 그냥 돈만 먹어. 정신 상태가 벌써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알아줘요, 나중에.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